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시옵시고 절규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제 구원함에 확신이 있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된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가정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고 절규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상한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저들도 삶의 유연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많은 이들의 기도와 믿는 이들의 기도와 민족의 교회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아뢰이며 간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준엄한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전도의 예물로 10의 1조로 성별하여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일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길이 날마다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때와 장소를 성별하여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생각과 의지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비추어 조명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허튼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어떻게 된지 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지 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지 쓰인 것 같습니다. 정도 많이. 이거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가 제일 안 들리네요. 내일 여러분 청소해 주시고 하루 더 지나면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기도처에서 기도를 충분히 쌓아가지고 본당으로 또 옮겨가는데 본당이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아름답게 성전이 잘 꾸며지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쓰임받고 계시는 중이니까 기왕에 붙잡히신 거 확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에 죄송합니다. 요즘에 아주 민감한 건데 찾으시는 교회의 선장은 김성호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타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걸 조타수로 그냥 붙여가지고 써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빗대어서 좀 그렇지만 사람이
조종을 하는 배는 물살에도 장애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모시는 배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세파도 문제도 장애물도 너끈히 타고 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선하시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네.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제대로 배를 타셨네요. 제대로 배를 타셨네요, 장로님. 제대로 배를 타셨네요. 좋은 배를 아, 오늘 할렐루야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는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는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발 우리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는 밑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비난받아 마땅하기도 하고요. 그냥 승질 같아서는 쫓아가가지고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로마의 병사들이 하고 있는 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 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내가 안 쓰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안 되는군요 하고 했다면 자격을 갖출 수도 있죠. 제가 하는 게 잘못된 거군요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멍텅구리고 멍청한 이 로마 병사들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네가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3절부터 27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3절과 24절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분이 만장일치로 난 그게 싫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하시래요.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 감독회의를 모여가 총회를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한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다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하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처지예요. 아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하는 짓거리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보세요. 매달아 놓고는 주님을 매달아 놓고는 그 밑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냥 다 발가 벗긴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기도 하지만요. 왜냐하면 달려 죽을 때까지 저기서 그냥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바싹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건 고통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기본적으로 매달리려면요. 싹 다 발가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고통이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수치를 아주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겁니다. 싹 벗겨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감당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벗겨놨는데 유대인들의 복장은 통일된 복장이잖아요. 옷감이 좀 다를 뿐이지 겉옷 하나, 속옷 하나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아시다시피 재질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편리한 재질로 또 용도에 맞게끔 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그냥 둘러가지고선 입고 다니다가 저녁 때 잠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해, 그걸 쭉 덮고 자고 펴고 자는 거예요. 담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옷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좋은 재질의 옷, 비싼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좋은 재질의 옷을 속에는 해 입고 겉에는 그렇게 둘러서 몸을 보호하고 저녁에는 깔거나 덮고 잘 수 있도록 옷을 입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병사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군인들은 십자가는 유대의 형벌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형벌로.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의 군사들이 이걸 집행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명이 쓰여있는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입은 옷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우리 같으면 요즘에는 그건 유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우죠. 요즘에는 또 옷감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아쉬울 거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죽기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입던 옷, 그거 재수 없어 내지는 뭐 죽을 사람 거에 해가지고 이렇게 금기시해가지고 버리거나 태우는 예가 없었어요. 이건 로마 군인들이 챙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로 팔아요. 그러니까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옷을 해 입은 게 아니라 옷감을 걸춘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옷감을 다시 벗겨서 그걸 팔아버려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네 귀퉁이로 해가지고 네 등분을 낸 거예요. 뭐를요? 겉옷을. 넓고 크니까 그걸 잘라서 4명이 여기 가담했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군인 4명이 붙어가지고 십자가 하나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걸어 다른 거예요. 그때 4명이 함께 동참을 해서 아마 4인기 1조가 됐던 모양입니다. 4명이 예수님의 겉옷을 먼저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속옷이에요. 속옷. 이 속옷은 겉옷보다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죠. 설명이 돼 있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선 짜집기를 해가지고 옷을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속옷을 그냥 목 내고 팔 내고 이래가지고 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옷감 자체를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풀기만 하면 큰 옷감이 돼버려요. 겉옷도 그렇고 속옷. 근데 속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옷보단 재질이 좀 좋아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찢으면 안 되니까 옷감이 좋으니까 찢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한 통으로 누군가 가지고 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누가 가져갈지 제비를 뽑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찢어갖고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오늘날 정말 죄송한 얘기다만 되먹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라고 교회라고 걸어놓고는 그 밑에서 자기 것 챙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네가 더 높으네 내가 더 높으네 네 몫은 얼마고 내 몫은 얼마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건 로마의 군인들이나 하던 짓이지 우리랑 상관없다. 아니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교회의 성도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은 걸어놓고는 하는 일이 이 일이라고. 그런데요, 참 더럽고 추잡한 짓인데 하나님이 그 행동을 쓰셨다는 거 아십니까? 야,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속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라고 분명하게 자기네들끼리 걸어놓은 시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밑에서 피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갖고 옷을 나눠갖고 제비 뽑고 있대.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당시에 군인들은 이게 관행이었었어요. 관행이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 중에서도 변화가 돼가지고 세례 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충고를 해줬느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군인들이 물어봤는데, 이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세례 받고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군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당시에 군인들이 받는 금료 외에 사람들한테 갈취한 거예요.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 맞잖아, 삥 뜯어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죽는 사람들 옷감 같은 거 착취해가지고서 그걸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거예요. 이게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감행을 하고 있는데, 희한한데 이게 하나님이 이토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유를 봤더니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밑에서 옷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는데, 찢어갖고 그냥 제비뽑아 나눠 갖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게 옷을 나눠 갖는 이 사건과 이 상황이 유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봐왔던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던 대로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찢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 22편 18절에 거기 24절에 기억이라고 꺾어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시편 22편 18편 얘기예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한테를 지금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아니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십자가에다가 매다 놓고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예수님 밑에서 옷을 찢고 나눠가지고는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갔는데, 글쎄 이게, 이 더러운 행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언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전혀 예수는 관계없는 이 로마의 병사들이 찢어 나누고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쓴 겁니까 지금? 믿음이 끝내줘서 그들을 예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더러운 로마의 군인들, 이 더러운 관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 잡히시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로마의 군인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용당하면 안 돼요.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지, 사용당하면 뭡니까? 사용당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이루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일은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용당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사용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음. 사용당하고 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는 사용당함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용당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사용받는 경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3, 24절이 사용당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런데 왜 여전히 교인입니까? 그건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빨리 직시하지 못하면 사용당하고 침몰해버리는 대화 같은 이게 로마의 군인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사용당하다 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어지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정말 내 생각입니다. 사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무거워지시고 어두워지셨는데 제가 또 여러분 사용당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니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 아주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당하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사용받고 쓰임받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뒤에는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쓰임받는 사람들. 사용되고 사용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 벌써 두 존재가 벌써 존재의 개념 자체가 벌써 다른 걸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23절과 24절의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어머니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죠. 부탁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서 아까 피가 뚝뚝 떨어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옷을 찢어가지고 나누고 그 속옷을 제비뽑아가지고 가져가는 걸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봤죠? 보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로마의 군인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주님은 그 위에서라도 얘기를 하셨겠죠. 야, 그건 아니야. 그러지 마. 너네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참 매정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칼 같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입을 다무시고 계시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꺼내요? 요한한테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멘. 주님이 가만히 계실 때에는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요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그죠? 맞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위탁을 받았죠? 어머님 좀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위임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증거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모신 거 알아요? 그거 저기 교회장으로 치렀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에베소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요한이. 거기 디모데도 있었고요.
티모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있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모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장례를 치러 드릴 정도로 끝까지 모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정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아유, 이 어르신 내가 뭐든 누가 해?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가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려면요. 사도 바울 그 다음으로 신약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둘이 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면요. 바울의 서신서와 함께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을 읽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년대 이후까지 장수했던 끝까지,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수명을 다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모성의 귀향을 가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보세요. 한쪽은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차이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 좀 이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받은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결국 끝까지 그를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드릴 정도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랑받았던 제자가 주님의 사랑을, 아, 이런 게 진짜 사랑이로구나 라는 걸 이 우레의 아들 아시죠? 이 사람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천둥 번개 같은 그런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다고요. 변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서인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죽음으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말씀을 완성해야 되는 그 사역, 사랑과 말씀 완성, 이걸 다 이루는 사도가 요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위임해 준 말씀의 명령을 끝까지 붙잡고 간 결과가 사도 요한의 우레의 아들이요. 그 번개같이 그냥 득달같이 그냥 들이치고 반발하고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돼 끝까지 주의 사랑을 완성해내는 믿음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용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사건을 통해 23절, 24절에 등장하는 군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말씀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되는 것.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이용해 성취하시고 마시고. 그러나 요한은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면 요한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 1, 2, 3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 3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9장 읽으시면서 지금 이제 저한테 적응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읽으라면 꼭 같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죠? 네? 아니, 귀찮은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읽으라면 그거 이사야 34장 읽으면 열왕기 18장 읽으라고 그러고 막. 그죠? 36장 읽고 35장 읽다고 뭐 나훔서를 같이 읽으라 그러잖아. 뭐 오바다를 같이 읽으라 그러잖아. 요나서하고 나훔서를 같이 읽으라 그러잖아.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아멘.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적어도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짧은 이야기 가지고 아주 지식적으로 짧고
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거 몇 구절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이야기 풀 스토리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이단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아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전체 이야기를 알면. 그러니까 요한의 이 이야기를 알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감당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한 3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 3서로 가시면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위임을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잘 행했어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옮겼어요. 그게 뭘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요한 3서에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받은 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요한 3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만 이거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인데 너무 빈약해요. 이것만 가지고선 삼박자 축복이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선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냥 복 받는 데는 이 구절만 갖다 뚝 띄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복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형제들이 와가지고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진리 안에서 뭐 한대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아멘.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진리,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거를. 이걸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냥 알아서 공부했을까요? 뒤에 다 나와 있어요. 타이틀에 나와 있죠? 5절 윗부분에 뭐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죠? 영접함과 내쫓음. 영접은 뭘 영접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요,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잡혀가게 돼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을 믿음의 가정은 똑똑 두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러 온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두려워 떨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순회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그렇게 말씀을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가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사도 요한이 뭐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위임하신 것처럼 내가 그때 받아들였을 때 증거가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 3서를 그래서 같이 읽으시라는 게 요한복음 19장과 요한 3서를 같이 읽으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위임해 주신 말씀, 그것이 요한 3서에게 나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같이 연결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보세요. 영접했지요. 사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어머니 마리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해요? 가가지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요. 가가지고 죽 써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선교병 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가지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한 거예요. 가정이라기보다는 교회였겠죠. 가정교회. 거기서 전하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게 진리 안에 살아갔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다. 그 받아들인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그렇지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축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요한 3서 1장 2절의 9절을 아예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마에다가 아주 새겨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주머니 안쪽에 새겨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걸 새겨준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그냥 전한다고 축복한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조건이 뭐예요? 뒤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게 이게 조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요한 3서까지 들춰가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로마의 병사들은 사형 당한 거예요. 그들은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로마 병사들 4명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용받은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용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끝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흔적을 이 땅 가운데 좀 남겨놓고 가시기를,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그 흔적을 남겨놓고 가시기를, 그래서 사용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늘 말씀을 받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확인하셨습니까?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모른 채로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아멘.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사용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바 여러분을 받으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